요한이 본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그 계시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 요한은 이 계시를 기록된 보여지는 유형의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이런 환상으로 받았습니다. 환상으로 전달받은 이 내용을 요한이 보고 그리고 깨닫고 이해한 대로 요한이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을 이 환상을 뇌로 받았습니다. 무한한 영의 세상에서 이 한쪽 구석에 육체를 덮어놓으신 육의 세상에 있는 이 요한이 영과 육을 넘나들면서 이제 받은 것입니다. 육을 초월하는 영이 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영의 세상에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곳. 한 번도 못 본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이해하는 것들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리고 좀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요한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자기가 깨닫고 이걸 소화시켜서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요한이 자기가 소화해서 이렇게 기록하기까지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잘 소화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주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보관하기 위해서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반드시 속히 될 일. 1절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이것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전하려고 이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교회에게 알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걸 알기를 원하셔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계시를 천사에게 받고 이제 이걸 교회들에게 전하려고 오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요한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이 계시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천사에게 이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근거가 없잖아요. 기록된 것도 아니고 정말 받았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의 영성과 그리고 또 믿음의 인격을 사람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계시를 7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참 낯선 모습이죠. 여러분,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의 환상에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7장의 다니엘은 이 장면을 꿈으로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생명책도 있었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그때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죠.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신 이 이상과 그 후에 요한에게 주신 이 환상이 너무나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믿고 알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이 믿음 위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정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이 들려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흰 양털 같은 머리털에 불꽃 같은 눈 그리고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이것이 그때 본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입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막 나오고요.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이 힘있게 비치는 그런 광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을 요한이 그걸 자기가 그냥 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바벨론의 히데겔 강가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기록하고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또 글로 표현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죠. 우리도 이 글로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또 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모습을 보면 대단히 영광스럽고 웅장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7교회들에게 보내라.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교회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무엇을 기록한 것일까요?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길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 다른 곳에는 없고 오직 한 길,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그러므로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본문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난 일과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직접 요한이 본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장면을 보면은요, 7 금촛대. 이게 바로 7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7 별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꼭 쥐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 교회의 리더를 세우신 리더를 꼭 쥐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없으면 종말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상상해 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이제 멋지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근데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짐승들은 이 불못과 그리고 이제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이 다 함께 소멸됩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신부를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요 마지막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웅장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치 보석같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거 이외에는 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고 그런 모습으로 이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요. 이 마지막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으로 이 신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어디에서 내려오냐면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신랑에 대한 사랑을 잘 지키고 그리고 변절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리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았다. 이런 해피엔딩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요,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신부를 끝까지 지키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니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요한계시록만큼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이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자태로 이제 하늘로부터 영광스럽게 이제 내려와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요. 이제 무교회주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없어도 그냥 혼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요. 그런데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 합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건 비유도 아니고요. 이건 아주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네. 그러니 이 땅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손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완전히 못쓰게 만든 자들이에요. 그러니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들을 다 가려서 불못에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피치 못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이 중에 부랴부랴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주시고 이 계시를 교회들에게 꼭 전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신부, 교회도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절절한 그 사랑이 담긴 이 심정으로 요한을 통해서 이 절박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꼭 이기고 승리해서 마지막 꼭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신부는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과. 그렇죠. 그러려면 이 신랑과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이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부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예쁘고 물론 그것도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랑을 향한 마음이겠죠. 순결. 그렇죠.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신랑 한 사람만. 다른 거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아무리 우리가 뭐 그 신부가 아무리 예뻐도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얼마나 격이 떨어집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신랑이. 그렇죠. 그러니 이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가장 원하는 건 그냥 신랑 하나만 그냥 사랑하고 신랑 하나에게만 순결을 지키면서 정절을 지킨 그 신부. 그러면 그런 신부는요 조금 못생겨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이 교회는 단호한 믿음의 인격과 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의 인격과 정절, 그 인격으로 품위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정결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신부예요. 깨끗한 신부. 그 순결과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창녀, 음녀, 뭐 그냥 뭐 더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탁월해도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네. 음란하고 막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데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신랑을 위해서 신랑을 믿고 그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돼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그게 가장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신부와 떨어져 있다면 가장 신랑이 염려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신부가 결혼식 날까지 나를 얼마나 나만 바라볼 것인가. 그거죠. 예. 그래서 이 신랑은 혹시라도 해서 그냥 이 신부를 향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그래서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처음에 딱 이제 신랑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분명히 데리러 오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아무리 이 세상이 유혹해도 아무리 신랑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신부를 막 속이면서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겠다고 막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끝까지 그 신랑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신부를 향한 이 예수님의 가슴 뭉클한 절절한 사랑이 구석구석에 있는 그 사랑의 편지입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랑 예수님은요, 이 편지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끝까지 신부를 지키겠다. 이게 바로 이 편지의 서도에 그 7개의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7개의 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는요, 그 7 금촛대, 이게 바로 7개의 교회죠. 이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빛난 주석 같은 강한 발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를 친히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신랑 때문에 신부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보거나 말거나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신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 환상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이걸 믿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랑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믿고 따르라. 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의 이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사이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가요, 만약에 파경을 맞는다 하면 언제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병이 들었을 때, 아니면 돈이 없을 때.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외도했을 때죠. 누군가가 외도를 했을 때 이제 거의 다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정절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하기로. 결혼은 순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외도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예수님은 믿어도 되는데 이제 교회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봐도요, 항상 이 외도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남편의 마음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남편을 떠나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서에서 고멜 이야기, 음란한 부인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또 고백해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다녔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 신랑을 받아줍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가장 큰 존재감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사랑 지키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설사 내 마음이 잠깐 흔들려서 뭐 다이아몬드를 사준다는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잠깐 빼앗겼더라도 얼른 그래도 다시 뿌리치고 돌아올 수 있다면 다시 또 그 남편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이 예수님의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이 때의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 거룩한 교회, 마지막 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더 굳게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부에게 주신 거니까 어련히 알아서 신랑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잘 사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매일 오늘 하루 다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은 이제 한시적이에요. 언제까지냐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때까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그 사랑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